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자,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일 동안 우리 특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들이 신년부터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제가 연말에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암송까지 하는 말씀인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구절들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혹시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혹시라도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 그 율법이 토라는 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데 또 다른 언어의 번역본에 보면은 토라라고 이게 나와요. 토라.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모세라고 나옵니다. 모세. 그래서 이 토라, 여호와의 율법, 토라,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다. 이 묵상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은 저기 우리 여기 좀 인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명상,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냥 눈을 감고 말없이 생각하고 뭔가 좋은 거 생각하고. 근데 묵상한다라는 본래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검정 이렇게 긴 코트를 항상 입고 다니죠. 머리에도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아니면 키퍼라는 동그란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이 쇼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듯이 생각하듯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몸으로 읽는 것. 여러분 몸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몸으로 읽고 몸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머리로만 매일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아하 그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지식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커지고 나면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맞아, 그 말씀이 있지.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근데 여기 몸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실천이. 여러분들 올 한 해
묵상하시되 몸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실천을 해야지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계속해서 깨닫고 그러면은 결국에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고, 내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헛것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되 머리로만 또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여서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지금까지 훈련시켰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서는 정말 좋아요. 31장이거든요. 31장. 그러니까 잠언서를 매일같이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장씩. 다른 말씀도 묵상하지만은 특별히 잠언서 같은 말씀은 매일 한 장씩 그냥 계속 읽고 묵상하고. 못 읽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이 10일이면 10장 읽는 거예요. 여태까지 9장까지 못 읽었어도 괜찮아. 그냥 10일이면 10장 읽은 거예요. 또 오늘이 5일이면 5장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감화 감동시키고 또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그리면은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복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된 자가 더 축복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됐다, 돈이 많아졌다,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먼저 생각나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엉뚱한 짓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물질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유흥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쓴다는데 누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많아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이 재앙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 원치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순간순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가난한 자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하죠. 마귀는 자꾸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꾸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복이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그 눈 녹은 물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많은 물로 풍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 풍성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계속해서 흘러보내 주니까.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근데 사해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는 계속해서 염도가 많아지고 염분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염도가 높으니까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그 주변엔 아무런 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호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힌두교 사원 여기 있잖아요.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저는 그 사원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원을 들어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가면은 그 복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신한테 가고, 또 재물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 신한테 가고, 또 어디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신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냥 그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한테만 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김에 이 신도 빌고 이 신도 빌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이 오는 길, 그 2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로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유대인들이 참 핍박도 많이 받지만은 또 보면은 복을 많이 받죠. 뭐 노벨상의 65%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고,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를 다 그들이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힘이,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도 저들의 저 지금 전통, 저기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부유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뉴욕에 살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여전히 그 모습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의 힘은 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라를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디베이트 잘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하고, 뭐도 하나 떨어뜨리면은 다 쳐다보고 말이지, 금방 막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러는데, 그들의 도서관은요, 앞에 앉은 사람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그냥 왁작지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많이 해요? 직업이 변호사가 많아요. 그죠? 그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그 실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유대인 변호사들의 힘이 크지만은, 어려서부터 이 디베이트, 이것을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베이트를 적용해서 만들어낸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탈무드가 한두 권의 책이 아니에요. 수십 권이 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토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토라, 그들이 토라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토라, 구약의 말씀만 이렇게 묵상을 해서도 이렇게 지금 탁월한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약속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1장은 개인적인 복인데 개인적인 복이면서도 완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주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말 속에는 도덕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 속에는 도덕. 그래서 윤리적이에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복은 어떤 복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깨끗한 복 받아야 돼요. 정직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한 복이 아니에요. 검은 물질이 아니에요. 깨끗한 복, 정직한 복, 이런 복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를 소송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무슨 소리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시죠. 그 왜 그래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죠. 왜 그래요?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말은 말인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그 말은 아무런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나에게 와서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건 뭐예요? 그 말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힘은 토라에서 율법에서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토라의 말씀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마귀가 자꾸만 어둠을 갖다 줘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지.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딱 누르고요. 저는 뭐 동물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그 고양이를 갖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보면은 가끔 쥐를 잡아요. 근데 쥐를 잡는데 쥐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절대 뭐 이렇게 그냥 잡자마자 물어뜯고 막 흔들고 이러지 않고 쥐를 가만히 발로 탁 눌러. 그래서 얘가 또 싹 살아서 움직이면 또 쫓아가서 또 누르고 공중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가지고 놀더라고요. 마귀가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딱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꼼짝 못해. 그냥 막 그러다가 어떻게 숨을 쉬겨가지고 거기 그 소나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또 갈라 그러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완성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이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 말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은 여러분 시즌마다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그때마다 겨울은 정말 냉정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즌별로 계절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않으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거죠. 왜?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 뿌리를, 말씀의 수액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풍성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이 있으면서도요, 항상 여기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그 1불짜리 도나스 하나 사 먹기가 아까워서 못 사 먹어요. 참 희한해요. 어떤 교회에도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그 음식을 꼭 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면은,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은 그냥 주섬주섬 싸가지고 부치기도 싸우고 떡도 싸우고 이래가지고는 갔다가 또 자식들 먹여야지. 근데 요즘에는 갖다 먹이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 냉동실로 들어가더라고. 밥도 남으면 냉동실로 들어가서 얼렸다가 그 다음에 하기 귀찮으니까 그거 녹여서 먹고. 시즌마다 계절마다 잘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요, 없어도 풍족해지는 거예요. 왜? 또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복된 일을 하면은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없어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없어도 풍족해요.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에요. 그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셔서 말씀 실천하시고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서 꼭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들의 꾀를 따라 살아요. 이 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세상에서는 꾀가 많은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꼭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모르나요? 우리가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다 보여요. 다 알 수 있죠. 정말로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올 한 해 더 정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